없던 물건을 발명하거나 전에 없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천재라 그럽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물건이, 그 법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을 영적 천재라 그럽니다. 다 갖추고 다 구비하였어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천재를 존중하십니다. 요즘 30대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이고 나와는 다른 의견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존중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respect이라고 그러는데 respect은 존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존중이라는 말은 respect, 존경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무게가 있음을 느껴집니다. 존중은 인정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흘려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힘을 놓으면 그냥 귀로 듣습니다. 픽업되는 것이 있고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온 에너지를 다 초집중하여 그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힘이 들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합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청의 능력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으면요, 삶의 가치가 확 하고 높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요, 존재감이 확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존중이에요. 시작도 존중, 마지막도 존중이에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신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임기응변으로 지혜가 총명이 명철해서 분별력 있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부탁하신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침내 너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악이 번창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악이 변하여 선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축복을 실제 내 손에 왜 잡지 못할까요? 실제 나의 현실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왜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배가 계속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겸손하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존중의 반대말을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교만해지는 순간 그 은사도, 그 화려한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교만해지만 그냥 한 방에 훅감을 볼 수 있어요. 사단적, 마귀적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존중하지가 않아요. 존중이 없어요. 그런 존중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타락하면서 먹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꼭 그랬어? 그래? 정말 그럴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자꾸 사람 혼돈하게 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조롱했던 여인과 남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남자로 얘기할까요? 남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남자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 그러면 로마의 군단이 당시에 몇 명이냐면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그럼 한 군단이 움직였다 그러면 6,000명, 5,000명 있으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남자도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끝이 좋더라.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됐어요? 보란듯이, 조롱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합니다.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재기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과 가문과 부부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존중하셨다. 이 남자의 아픔을 얘기해 볼게요. 이 남자는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격리 조치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이 힘을 제어도 못하고 이 사람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이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 동네에 컬이 떨어져. 누가 우리 집을 살라 그러겠어? 누가 이사 올라 그랬어? 누가 뭐 가다가 동구 밖에서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소문이 다 날 거야. 가족도 뭐 어떻게 집안 망신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힘쓸 수 없으니 격리 조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 사람은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센지 쫙 하면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보다 못해 공동묘지에다 말뚝을 박고 거기에 살라 하면서 거기다 박아놓은 곳입니다. 이 남자는요,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로 스스로 자기 몸을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피가 나죠. 피가 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피 흘리면서 폐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인생은요, 아픔이 뿌리가 깊습니다. 첫째는 몸에 상처요, 멘탈에 완전히 나가버렸죠. 사람들로부터는 거절감입니다. 집단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이는 가족을 못 봅니다. 외로움이에요. 누구랑 얘기해요?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혼잣말로 떠드는 것이 이 사람의 24시간이에요. 자기 연민 덩어리입니다. 난 불쌍해. 난 버림받았어. 난 거절감이 많어.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끝나는 게 나아. 실은 이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멘탈은 자해하니까 멘탈도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라이프, 이 사람의 생활을 보죠. 이 사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살이 하는데 이미 뭘 찾아볼 수 있겠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이 깨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 정말 독특한 것이 있어요. 영이 깨어 있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번창하고 번성하고 다 형통한다고 해도 영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이 깨어있었던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었다는 게 뭐죠? 몸하고 말하고 다르다. 예수님의 타신 배가 드디어 이 사람이 있는 거라사 지방의 해변에 닿았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 이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말뚝 박혀 살고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겠죠.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봤는데 그 산비탈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저반 시간을 알고나 있다는 듯이,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쫙 와서 제일 먼저 한다라매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대개 이런 남자들은 도망해야 돼요. 대개 이런 일이면 숨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영이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막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게 뇌세포에서 지령을 받아서 반사신경으로 움직여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달려오더라. 하나님께 걸어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와요. Run to God.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 어떤 슬픈 순간,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슬픈 일 있을 때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을 때 주님께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영이 깨어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이 사람이 1대1로 직면합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배가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시간과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이 남자가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데 내뱉는 말은 엉뚱한 말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난 연약해요. 난 죄인입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오면서 말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합니다. 그 악담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좋죠?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는요 지금 이미 폐인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인생, 시체 같은 인생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더러운 사단이 그냥 사단의 방송을, 마귀 방송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내가 이미 장악했어요. 이 사람은 의지도 없고요, 이 사람은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제정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버리운 자란 말이에요. 동네에서도 거절돼서 격리된 사람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무덤 속에 있는, 관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을, 예수님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소서. 이게 여러분, 자기는 주님께 달려가는, 영적으로는 주님께 막 달려가는데 입에는 정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남자의 영이 깨어있음을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같은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날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주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이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인생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인생이란 공간에 어떤 소리로 채울 것인가? 어떤 음성, 누구의 음성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춧돌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1층과 2층과 3층 꼭대기까지 쫙 쌓는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무덤 쇠사슬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영적인 천재입니다. 이미 폐인이었으나 영이 살아있었어요. 깨어있었어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심정을 생각해봐요. 달려나가면서 자신만만했을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약속한 시간이군요. 난 진짜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머리부터 밉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나가면서 얼마나 떨렸을까? 나가면서 얼마나 의심이 됐을까? 나가면서 이거 긴가민가 안 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실까? 이 모습, 요런 꼴을, 이거 완전히 귀신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의심 속에서도 이 남자 주님께 달려나가면서 뭐야? 제일 먼저 달려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예수님은 날 치유하실 거야. 예수님은 날 구원하실 거야. 마침내 예수님은 날 사용하실 거야. 포기해야 되지. 돌아가야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요런 꼴로, 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픈 마음, 너무 상처난 마음, 너무 피 흘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눈같이 이게 되리라. 주님은 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갑니다. 거라사 지역에 동네 전체의 폐인, 대표 폐인, 제가 주님께 갑니다. 나는 폐인이지만, 나는 미쳤지만, 나는 미치도록 날 바꾸고 싶습니다. 난 이런 인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날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 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남자의 이런 외침을 보면요, 이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존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 영광이 세세토록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존중할 때 그 이상으로 응답받는다. 존중할 때 그 이상으로 응답받는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버리십니다. 시간은 오래 끌지 않아요. 그 당장 역사라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내쫓아버리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앞에서 그 오래된 무덤 쇠사슬 인생을 확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디칼적으로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예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것을 원래 의사잖아요. 의사의 관점으로 한 구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었는데 옷을 다시 잘 입고 다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더니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라고요. 이거 누가가 쓴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앞전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응답받는다. 기도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30배, 아멘, 60배, 100배, 여호와 이레의 예비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것, 상상도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가 적어놨거든요. 누가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를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큰일, 내가 너에게 한 일은 큰일이다. 오늘 큰일이 일어날지어다. 인생에 큰일이 임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일로 갚아주신다. 큰일.
이 사람은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쫓아오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큰 일을 전했는지 네가 네 입으로 전파하라. 이 남자는요, 그 시로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믿고, 친척이 믿고, 이웃이 믿고, 지인이 믿고, 거기 마지막에 뭐예요? 그 성내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대가볼리예요. 드디어 대가볼리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여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에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운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어떤 충격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휘말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이 원인과 이유보다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지금 당신이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수치를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옮기실 것이고, 당신의 죄를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옮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축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가다 만난,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뭐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존중과 존중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중해? 이처럼 경외해? 나도 너를 존중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존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이번에 막아야 될 무슨 금액을 하나님이 좀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존중의 증거이다. 성령 세례는 오다가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이 존중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손들고 아멘으로 하는 바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꺾어버리고 주께 순종하려고 남에게 눈을 안 뜨지만 작은 일에 웃으면서 가는 것,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구절을 하는 것, 다른 성도를 위해서, 병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옆 사람을 위해서 격려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신의 무릎으로 날 구원하셨다.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무릎을 꿇으실 이유가 왜 있어요? 이 하나님의 존중. 성도요, 가족을 존중하십시오. 같은 성도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든 동료와 상사와 여러분의 모든 후배들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존중하십시오.